해군에 입대한 사병의 나이든 어머니가 울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경덕이가 전사를 했어요. 마음씨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경덕이 잘 아시죠? 목사님 아시잖아요. 엉엉 울어댑니다. 그놈 하나만 믿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천국에 갔나 봐요. 엉엉 우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정말 안 되셨네요. 근데 어쩌다가 전사를 했답니까? 해군에서는 전사 통지서가 왔었나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머나만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도 다 천사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살기 좋은 천국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경덕이가 천국에 있대요. 엉엉 울었대요. 천국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히 잘 아는 소위 계시 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시 문학은 신이 특별한 예언자에게 보여준 이 감추어진 비밀 또는 진리를 이 환상과 꿈과 상징을 통해 기록한 문학 장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문학은 덮여져 있던 것을 벗겨내고 숨은 것을 드러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저 세상,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악의 자녀들에게는 공포와 파멸과 심판의 날이 주어지지만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하여 계시 문학의 소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고 이 가난한 사람은 천당을 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우리가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의문점인가?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지가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고 했는데 한 상에서 먹지는 못했지만 내어 쫓지 않은 것을 보면 그래도 이 부자가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의 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부자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지옥에 있어야 하고 나사로는 무슨 의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된 이야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부를 가졌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의인이 있고 가난해도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와 가난에 의해 또 의와 불의를 직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비유를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너무너무 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범위 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지 풀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더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하는 말씀인가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계기에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후의 문맥상을 보면 아무래도 사마리아인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 같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고 그래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왜곡하게 풀어나가고 잘못 받아들이고 자기의 자존심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 보면서 다시 말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위선 그리고 교만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이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한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꿈의 소년으로서 아버지 집에 살 때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형들보다 좋은 옷을 입었어요. 막내니까 말이죠. 여기 막내 계세요? 혹시 막내? 막내는 꼭 막내 틀이 난다니까요. 뭔가 달라요. 위에서 받은 사랑이 많아요. 잘못하면 스포일 되잖아요. 다시 말해 요셉 설교할 기회 있으면 하겠지만 요셉이요? 제대로 내가 파헤치면 요셉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건방진 거예요. 솔직히. 자색 입고 다니고 막 아빠가 엄마가 너무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배는 게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자색 옷 입었어요. 돌아온 탕자 아시죠? 자기의 몫을 다 탕강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 해요? 반지 끼워줘.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 말은 자색 옷이란 이야기는 귀족의 신분.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의 모양도 옷의 색깔도 다 달랐다고 하잖아요. 조선 왕실에 여러분 조선 왕이 입는 그 대단한 거, 그 왕만 입는 옷이 있잖아요. 용이 거기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아세요? 달라요. 무늬가 비슷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 아니라고. 그 자세히 보면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은 왕실의 옷이요, 귀족의 옷이고 따라서 옛날 서민들은 이러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한 자색 옷과 게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게 바로 사치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크게 말하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즐겁게 지냈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또 아시면서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맞아 왜 이렇게 까먹나 모르겠어.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계명이 나오기 바로 전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완성되는 네 번째 계명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지킬 것이라. 다시 말해 6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열심히 일 안 했어요.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간접적으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날마다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은퇴하신 분들 나 평생 일했는데 뭘 또 일하라고 그러나. 아니요. 직장 갖자는 얘기 아니고요. 열심히 뭔가 하시라는 거예요. 땀 흘리시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아멘. 네? 아멘. 열심히 일하시라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제가 어저께
우리 모세회 분들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 옆에 앉은 분이 유명한 또 악기를 다루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소문은 들었어요. 제가 제발 좀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어느 날 특성을 좀 한번 부르면 어떨까? 부담 갖지 마시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주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요. 뭔가 열심히 우리가 일한다는 거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부자는 아니요, 호화로이 즐기기만 했어요. 먹고 그냥 드러눕고 또 드러눕고 먹고. 여기에서 비교하면 거지 나사로와 지금 형편은 처절하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약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나사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의역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이름에 지닌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잘은 모르겠어,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신앙의 그 무엇이 나사로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본인은 직접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름 자체로 볼 때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자신이 믿지 않았더라도 그 부모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어주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자, 부모가 믿은 것에 비해 본인이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봉사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 자체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어떤 신앙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100% 맞으면 좋은데 그래도 어떤 순간까지라도 그들이 선한 영향력에 있을 수 있다면 그 복이라는 거예요, 복.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람의 거지인데 어떻습니까?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피부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피부병이란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불쾌하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쌍한 나사로는 사람은 헌대를 핥으며 그 헌대를 또 개가 핥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연명하는 처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에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유명하든 무명하든 모두 우리는 죽음 앞에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죽은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만약에 이 세상의 죽음이 끝난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다 그러면 저 목사 안 할 거예요. 그 왜 또 아멘 하시대 거기다가. 목사같이 억울할까요? 에? 내가 돈벌이를 못해서 내가 목사가 짓을 하겠냐고요. 나 나름대로 저도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 안 하면 다른 데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보입니까? 에? 굶진 않을 거예요, 제가. 굶진 않을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신학대학원에서요, 주말에 이제 사역하고 주말에 나가기 전에 그 대학교 언더그레드 캠퍼스 그 기숙사 한 빌딩을 제가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왜냐면 재정이 저희 부모님께 제가 손 벌리지 않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알고는
무슨 말 했냐면, 그래도 내 딸 굶기지는 않겠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날씨 좋은 날 저 푸른 초원 위에 나가지 못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뭐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늘나라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혀에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애원하고 그 다음에 가난했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저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위트 있는 대답을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실컷 향락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쪽과 이쪽이 교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계시 문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사후에 관한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사에게 옹이 되어서 하늘로 가는데 먼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내세관에 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 주제로 우리가 봐야 이 말씀이 잘 풀린데 그 주제는 뭔가? 이것을 기억하라가 초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누가 복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 같죠? 아니요. 영원한 곳에서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당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혀 눈물, 고통이 없는 곳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문제는요, 최종 승리에 있습니다. 성도는 끝자락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예요. 시작은 반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에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끝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 분들은 난 아직 멀었는데, 아니요, 우리 모두는 끝까지 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것에 근거한 가치관, 천국의 기준을 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에 비해 어쩌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산상 설교 가운데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2가지만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저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핍박당하는 것은 매를 맞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재산을 빼앗기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능욕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천국이 그 사람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기준으로 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찢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이것들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는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손 하나 없고 발 하나 없고 눈 하나 없는 불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몸으로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뭐 없이 가는 것이 낫다. 내 손이 지금 자꾸 버릇 때문에 익숙한 버릇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잘라버려라. 왜? 하늘나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성도님들 영원한 미래, 영원한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옥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얘기한다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에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후회하는 곳이에요. 고통의 절정은 후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후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누구를 통해 나왔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든, 여러분이 맡은 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그러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드셔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냅니까? 그런 분들 만나보실 거예요. 여러분도 의문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기, 절도, 폭행, 살인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범죄할 자들이 활개치며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이 한 행위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도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내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시킬 사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죄악에 물든 영혼은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공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절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사람 자체가 삶의 행실의 선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기회를 얼마나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길을 택하여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매 주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전부라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 저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고통이 있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이 지옥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걸 보아 종교인이 분명해요. 자신이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아 내세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요. 그가 내세관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치, 방종, 낭비하는 나날을 보냈다라는 것이요. 이 역시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부자가 그의 형제들을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내 5 형제에게 이런 것에 오지 말라고 좀 가서 누가 전하면 안 될까요? 네, 모세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 즉 복음과 전도자들이 있어 그들 곁에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야. 또 이미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그럼 죽은 자 중에서 누가 다시 살아 그 땅에 가서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 내려가서 이거 진짜 있어라고 전해주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이다, 사업이다, 자녀다 하며 이런저런 조건을 내어 걸고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믿을 것 같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을 것 같죠? 믿을 것 같은데 못 믿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표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걸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현대시대가 아닌 옛날 얘기. 한 농사꾼이 시장에 가서 거울이라는 것을 하나 사왔답니다. 이 농사꾼은 거울을 보고는 하도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서 밤마다 거울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보고는 히히 웃고 말해보고 그리고는 장롱에다 감춥니다. 그걸 본 부인이 도대체 저 남편이 저걸 뭘 보고 시작 웃지? 그래가지고 몰래 장롱 열어가지고 거울을 딱 들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웬 젊은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 거울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이 저 몰래 계집을 숨겨놓고는 밤마다 만나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의 말을 들어 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고 이렇게 봅니다. 이놈의 자식 그냥 바보 같은 녀석 다 늙어 빠진 할망구를 어디다가 숨겨뒀네. 우습죠? 왜 그렇죠? 무지하니까. 거울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후회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분명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는 것인데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봤자 이제 소용이 없어요. 왜?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 넘긴 제자도 후회는 했습니다. 예수를 판 것을 후회했으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살았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 회개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그 나라, 그 가치 있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상에서 회개할 수 있은 그 바로 지금, 그것이 오늘이라면 회개할 바를 깨끗이 회개하여 남겨두는 회개 없이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